예,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이제 14번째 시간입니다. 그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제일 뭐랄까요? 인생의 반 또 인생의 이렇게 후반전을 봤을 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물론 복음을 만나고 만나지 못하는 것도 나눌 수 있지만 약간 다른 면을 보게 되면 순종하고 불순종했던 그 시간으로도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전반전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권위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순종했던 그런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30대 이제 한 중반, 이제 후반 넘어서 이제 많은 일이 생기고 또 많은 것들 경험하다 보니까 불의한 일에 대해서 꼭 순종하는 뜻이 아니라 이게 평범한 일 가운데 권위와 평범한 일 가운데의 질서 아래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들을 많이 깨달았죠. 그래서 그 뒤로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제 삶이 상당히 뭐가 나아졌다 안 나아졌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평안해지고 모두 관계가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여러 목사님도 만나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 만나도 이제는 거의 그 말들에 순종하려고 하고 귀담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저한테 어떤 큰 유익이 있냐면 그분이 저보다 10살을 많으면 저는 10살을 10년을 더 앞당겨 배울 수 있고 그분이 20년을 만약에 더 많이 사셨다면 20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렇듯 이 순종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유익이 되고 기함이 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종과 이 불순종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한테 자녀한테 이걸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뭘까요? 순종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이 정의를 잘 알았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 순종이란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에 즉각적으로 기쁘게 완벽하게 수행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에 즉각적으로 기쁘게 완벽하게 수행하는 태도가 순종입니다. 그럼 반대로 불순종은 뭘까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고집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했던 대상들이었죠. 들어먹질 않죠.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도 보십시오. 사실 예레미야만큼 자신의 민족이 등불이 꺼져가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 가정을 보기도 하고 망했던 것을 봤던 그런 선지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23장 2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7장 23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내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언약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 하나님 되겠다. 내 백성 되겠다. 뜻이 뭡니까? 책임져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나를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현명하게 지시한 지시에 즉각적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연습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순종에 관한 성경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순종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의 말도 되게 중요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순종을 짚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또 더 나아가서 신명기 5장에 보면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은 구약과 신약의 순종에 관련된 것을 치기만 해도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불순종과 순종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순종이라는 것은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명한 지시에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불순종하는 아이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 그 아이들이 반성할 수 있게끔 기도하는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왜 그런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들 반성할 수 있게끔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제가 기도를 먼저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따라. 너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께 혼낼 거야. 근데 우리 부모님은 우리 그래서 교회 엄마들은 안 하겠지만 너 그렇게 되면 지옥 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두려워서 막 하게 되면 그것은 사실은 순종에 가깝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할 때 그것을 기도하면서 느낄 수 있게끔 기도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불순종으로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걸로 예배드리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해결하고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게끔 도움 주는 것, 이것이 순종의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제가 이 순종이라는 설교 이거 어제 준비했긴 했지만 이게 몇 달 전부터 제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좀 말씀 앞에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대로 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말씀을 신뢰하지 않거나 성경에 대한 신뢰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신뢰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순종과 불순종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 가운데 또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순종의 걸음을 통해 순종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